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계시록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7절 말씀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몬 지파 그 한 구절인가 두 구절 남겨놓고 좀 시몬 지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무슨 지파다? 여기 추진력과 행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파다. 여기 시몬 지파는 왼쪽 다리, 레위 지파는 추진력과 할당력도 뛰어난데 추진력과 행동력, 실천력도 뛰어난데 분할력과 여기 할당력이 있는 사람이다. 분별력이 있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시몬 지파는 한번 행동을 하면 무작배기로 좀 뛰어들어 가지고 해치워버리는, 마음먹은 대로 막 행동을 해버리는 이제 좀 그런 기질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행동력이나 실천력에 있어서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그래서 레위 지파보다 한 두세 배 정도가 뛰어날 것 같고, 그 반면에 레위 지파도 추진력이 있고 그런 실천력이 있지만 그 대신에 분별력이 좀 있는, 지혜가 좀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 그 시몬 지파가 분별력이 없는 대신에 추진력이 레위 지파보다 두세 배가 더 뛰어납니까? 아닙니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레위 지파에는 지혜가 좀 있는 거 보면 시몬 지파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버려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도 그래야 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좀 분별력과 지혜가 없는 대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좀 같이 붙어 있어서 코치를 좀 해주는 게 좋죠. 그 대신 시몬 지파는 이제 추진력과 어떤 밀어붙이는 그런 행동력이 레위 지파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한 두세 배 정도 뛰어난 그런 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 사람들이 이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인데, 지금 이제 이 기질이 비슷하니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 이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두 지파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진도가 좀 빨라지니까 또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신명기까지 하고요. 두 지파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몬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 창세기 49장 7절로 넘어가서, 어제 6절까지 했죠. 그래 7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지파, 레위 지파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노염이 혹독하다는 말은요, 이들의 노염과 분노가 너무 혹독하고 잔혹하여서
다른 지파들이 보면 이렇게 너무 몰인정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런 지파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도 이 이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도 어떻습니까? 그 베델입니까?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좀 꿈과 이상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야곱도. 그래서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도 그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꿈과 이상으로 보여주셔서, 야곱아, 그 낳는 양마다 염소마다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것이 나왔지 않냐. 그래서 야곱조차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도 이 시몬, 영적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강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노염이 완전히 산천초목을 끙끙 얼릴 정도로, 정말 그 너무나 처절하고 잔혹하게 보여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이렇게 안면을 몰수하고 인정사정을 볼 것 없이 무슨 일이든지 자행해 버릴 수 있는 이들의 과단성과 결단성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한 번씩 정화시키거나 자신의 중대한 일을 세상에 시행하시는 데에 용이하게 요긴하게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색이 뭡니까? 한번 노염이 일어나고 분기가 일어나면 이거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 때까지는 어떻게? 이 추스려지지가 않는 기질인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기질이죠. 그래서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번에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혹독해가지고 다 쓸어 갈아엎어 뒤집어 엎어버리기까지는 절대 노염과 분기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기질이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와, 너거 정말 저주받았다. 너거는 정말 사람도 아니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수백 명을 쳐 죽일 수가 있냐. 너가 그래 살육하는 기계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 너거는 살인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의 그런 너무 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을 한 번씩 처벌하시고 엄단하실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씩 정화를 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사회에 이제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이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 있잖아. 군인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막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거잖아. 군인이 쉽게 말하면 다른 적군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호원 이런 직종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하기를 꺼려하고 다들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거를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군인이나 경호원, 그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경찰이나 또 공무원 중에서 이제 이런 폭동을 진압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경찰도 이제 경찰도 이제 뭐 수사관 같은 거는 그 무슨 지파입니까? 가 지파가 탐정 이런 거는 이제 수사를 기자 중에서 또 이제 취재를 아주 내밀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은 가 지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꺼려하고 화치를 떠는 그런 일들이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과단성 있게 행할 수 있는 강력반 형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질에 포함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직종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이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 일이지만 경호원이 악당이 경호하는 사람을 때려치면 팔이라도 꺾어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죄를 버리기만 하면 악한 데 쓰임 받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현대 직종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나이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스나이퍼 같은 사람들은 아셀 지파가 맞습니다. 이게 꼬라가지고 사격을 엄청 잘하는 명사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사고력이 뛰어나가지고 아셀 지파 손가락으로 이게 딱 당길 때 팍 이게 그게 아셀 지파인데요. 근데 그 아셀 지파 내면에 이제 이 스나이퍼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상대방 장교라든지 상대방 적군에 있는 정보원 그리고 상대방 적국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을 암살할 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스나이퍼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일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현대 직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야곱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너무나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세밀하게 말해서 야곱이 그 뭐 라반 뭐 밧단 그 어디입니까 무슨 지파 하몬 족속입니까 그 족속의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그 사닥다리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뭐 사닥다리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여호와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11조를 드린다고 했나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맹세하고 떠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떠날 때.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그 맹세를 지켜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가야지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 11조의 제물도 바치고 영적 장자도 성결을 해야지. 자기가 그 어딥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그 어딥니까 다리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씨름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얼굴을 뵙고 그 형을 통해서 죽임을 면하게 됐을 때 형이 무서워가지고 그 하몬족인가 그 사람들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산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용하려고 척기어 거기 진을 치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개 팽개쳐 앉아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땅까지 사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옮겨라. 그러면 옮겼겠습니까? 안 옮깁니다. 하나님의 일 수행 안하고
달란트 땅바닥에 파묻고 평생 탱자 이제 에서는 두려우니까 가면 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군대도 없으니까 안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딥나를 강간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때요? 거기에 있는 하몬 족속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가까운 족속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때? 그때서는 척이어 일어나가지고 똥을 삐질삐질 싸면서 척이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완악한 인간이. 여러분 움직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완악한 인간은. 내려치지 않으면. 그래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가지고 죽음을 걸고 자기 형이 있는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가가지고 어때요? 장자 성계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서 있겠으며 복음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으며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런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많은 죽어가는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야곱도 그렇게 봤으니 자기 부모도 그렇게 봤으니 그런 시몬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마귀 사탄의 대가리를 부수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 타락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솎아내고 정화시킬 때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3,000명 정도도 쳐 죽이지 않으면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3,000명 정도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으면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00만 명이 애들까지 시켜가지고 전부 다 금송아지에 절을 한 거 아닙니까? 부모 개새끼 개자식들이 개거품을 물면서 금송아지가 나의 신입니다. 놀렐루야. 1,200만 명을 전부 다 그 절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레위인이 나서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죽이니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정도로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까? 말이야 바로 해야지. 그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00만 명. 그래서 모세가 주여 여호와여 다 죽인다고 다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쉽게 받고 있을 때 너희 백성들이 타락해서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나 노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하고 싶지. 그렇게 율법을 일깨워주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로 24시간을 동행하시는데 그딴 식의 작태를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레위 지파의 헌신과 그런 열정을 받고 레위 지파들이 자기 부모 형제 처자식 3,000명을 쳐 죽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정화가 되고 다 지옥에 안 가고 나머지 1,200만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쳐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상대방 적군의 군인들을 죽이면 그게 끔찍한 일이 아니듯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그렇게 요긴하고 좋은 지파다 이 말입니다. 강력반 형사를 아무나 합니까?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과 칼 들고 수시로 오는데 사토를 벌이면서 아무나 그거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런 기질로 아버지께서 혹독한 기질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회의 혹독한 일도 대범하게 대수롭지 않게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대신 안 해주면 누가 군인을 하겠으며 누가 경호를 하겠으며 대통령 경호를 하겠습니까? 누가 스나이퍼를 해서 상대방 그 장교를, 적군의 장교를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눈도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죽여 그렇게 했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털 끝 하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뭐 저주나 진노와 재앙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어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때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죽였지만 오히려 축복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 사람들이 저주를 한 가지라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그렇게 뒤집어 누가 똥이나 찔찔 갈기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사명을 파묻고 개거품 무는 그런 짐승 가축 쓰레기 새끼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자식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 쓸어버렸다 아닙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 족속들이 영혼이 없는 황인종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네. 아버지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쓸어버렸던 하몬족입니까? 그거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할례 시켜놓고 쓸어버렸던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죽였는데 그 영혼이 있는 족속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영혼이 있는 족속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가나안 땅은 이제 주로 흑인들이, 흑인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나안 땅. 그러면 이제 그런 흑인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 흑인들의 땅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영혼이 없는 흑인, 저주받아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내 그 셈과 야벳의 아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그 19금 이제 아주 그 뭐냐 그런 성인 그런 드라마이긴 한데 애들은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보더라도 같이 봐야지.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그 19금 그대로 안 나오고 19금을 생략을 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원판을 고화질 1080포인트 고화질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운을 받아서 최근에 뿌리라는 그 미드 드라마 1970년대 드라마죠.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한 거는 한국 성우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검열을 통해서 12세 정도 이하로, 원래는 19금이더라고요. 그 막 애들을, 흑인 어린 애들을 이제 서양 어른들이 그 이제 그 흑인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주면서 용돈을 받고 흑인 부모님들이 좀 그 백인 주인님들의 그런 어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얻는 아주 더러운 짓거리죠. 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흑인 그런 십몇 세 그런 애들의 옷을 막 벗기는 그런 장면이 그 원판에는 다 포함해. 아주 그 이제 더러운 드라마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끝에 보면 나온다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을 감독이
기록을 했다. 그게 나오죠. 드라마 맨 끝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뿔이라는 그 드라마는 쿤타킨테 있잖아요. 너의 이름이 뭐니? 그러면 쿤타킨테. 그래 죽도록 맞고 나서 이제 너의 이름이 뭐야? 토비.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역사. 그래가지고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의 후손 흑인들이 머리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저주받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데 어때요? 함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금발의 백인이었습니다. 그래 백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함이 백인이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교만할까봐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백인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상식적으로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아버지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함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 예. 그래서 함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황인들과 그래서 이제 함이 자기 아내를 누구를 데려왔다? 황인을 데려왔다 이 말이. 동양인종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을 한 명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 3명까지 해가지고 8명이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얼레리 꼴레리 하다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안 되겠네. 어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좀 먹고 있다고 말이야. 얼레리 꼴레리를 해. 뭐 아버지가 뭐 어떻게 뭐하고 자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 이놈의 새끼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가나안 사람. 예, 가나안이라는 뜻의 의미는 그 고구마 색깔 중에 굉장히 검으면서도 굉장히 붉은 색깔의 고구마 있잖아요. 그런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흑인으로 저주를 받아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머리가 꼬불꼬불꼬불해지고 입이 툭 튀어나고 피부는 완전 새까만 거야. 그런데 얼굴의 형태는 어떻게? 백인인 함의 이목구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날의 아프리카 흑인들도 어떻게? 이목구비는 서양 사람하고 똑같죠. 동양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흑인들의 인종의 분정이 그렇다 이 말이야. 백인, 흑인, 황인이 뭔지 너가 알아야 될까 아이가. 성경에 다 나오지 않냐.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진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너희도.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0몇 년 전부터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풀어주셔서 더 깊이 좀 쉽게 풀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재림 4년 남았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해주시겠죠. 근데 너무 어려워.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아버지께서 한번 해주셔야 될 텐데 아버지 한번 해주세요. 예,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뭔 얘기하다 그랬니? 함의 후손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예, 그래서 그 뿌리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그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지죠. 그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흑인들이 백인들 셈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벳도 백인이죠. 그 후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종의 종이 됐잖아요. 완전히 생양아치 종이, 양아치는 아니지만 완전히 가장 천박한 종이 돼가지고 이제 요즘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흑인분들도 영원히 분정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어요. 그래서 흑인분들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말고요. 아프리카에 이제 흑인들 중에 물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지.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좀
관계 이런 우물도 뚫어서 이제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양식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하셔서 좀 낫지만, 대부분 영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아멘. 영혼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인생 설계도를 세워가지고 다 인도하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흑인분들이, 미국에 있는 흑인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영혼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 색깔도 어떻게 너무 안 감고 좀 곱상하게 보기 좋게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이쁘게 그렇게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흑인분들이 유명한 대배우나 스타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백인들 못지않은. 아멘. 그리고 그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 노아의 저주가.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황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이 없는 황인들을, 함의 아내가 이제 사람의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함의 아내의 100% 그런 염색체 DNA를 물려받고 태어난 영혼이 없는 황인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종족을 언어를 분정을 해서 마련을 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뭐 하면서 이거 사냥을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 황인의 종족들,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그 영혼이 있는 황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사람들이 다 타락했고 백인들이 타락했을 때 영적인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의 동방에 그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그랬죠.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그랬나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예비하셔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세계의 2위죠. 이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가 미국의 인구는 몇 억, 1억, 2억 넘죠. 이제 그런 나라에 비해서 2위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굉장히 크게 들어 쓰시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버지가 예비해 두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영혼이 없는 원시 부족으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황인족들이 많습니다.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은 왜 아버지 그렇게 마련을 하셔서 언어 분정을 따로 하셔서 살게 해 두신 것입니까? 사람의 그 아들 딸들로요.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이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비록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혼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짐승들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어족과 새들을 다스리게 아버지가 존귀하게, 그래도 짐승보다는 훨씬 존귀하잖아.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일 뿐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체를 멸절시키면서 굉장히 좀 안 됐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말하자면 죄가 있는 이제 인간 아담의 후손들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개놈의 새끼들 마땅히 죽어야 될 놈들인데, 그런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그런 주 요인이 아니었던 악을 많이 이제 물들어서 마귀가 이런 사람의 영혼이 없지만 사람의 아들 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선과 악을 많이 주관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배기로 300년 동안 부지기수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은 300년 동안 지구상에 몇 명이나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까? 아, 20경명요? 20억 경명? 아, 20억 경명?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한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가 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면 이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었죠. 1000년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때는 1000년이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노아의 홍수 그 전이니까 이 땅에 사람의 아들 딸들 영혼이 없는 영혼 분정을 안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생령으로 만들지 않은 창조 6일째 창조했던 사람의 아들 딸 그 동시에 2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겁니다. 그 짐승들도 새들도 전부 다 암수 한 쌍씩을 창조했습니다. 예, 그때는 지구 오염도 없고 사계가 온화하고 약간 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 되면 약간 서늘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렇게 뭐 여름이 너무 더워서 뒤지는 여름이 오고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거가 없었어요. 지구에도 사계가 계절이 약간의 온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온화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가 이제 그때 3경년 동안 죽을 사람은 죽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구상에. 그 사람들을 싹 다 생짜배기로 죽여버리니까 어때요? 아담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죽여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고 좀 애들이 좀 안 됐더라 이 말입니다. 비록 영혼이 없기는 한데 내가 동물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를 다스리고 주관을 하라고 내가 그래도 지은 내 형상의 그런 존재들인데 좀 안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이 그런 그 사람의 그런 아들 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함의 아내의 그 100% 유전자의 기질로 영원히 분정을 안 한 그런 아들 딸들도 지구 군데군데 만들어서 언어를 따롭게 분정을 해서 족속을 이루어 살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가 다 죽이실 때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아담의 후손은 몇 명 안 되지 이 사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3경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 지구상에. 수명이 1000년으로. 그래서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을 싹 쓸어서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의 죄 때문도 아닌데 아담 때문에 아버지가 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니까 다시 그 쓸어버리기 전처럼 노아 홍수 이전처럼 아버지가 살게 해주고 싶었나봐. 그렇게 따로 족속을 형성해서 그때 그 시절처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한 2, 3년 전인가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딸들을 영혼이 없는 그런 오늘날의 그 지구상 탐사 지구촌 이런 거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에 보면 황인족 동양인족인데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하고 흑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종인데 언어가 다르고 사냥을 하면서 이 팬티 같은 것만 하나 걸치고 여자들은 이 브레이지어도 안 하고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인종들을 보면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저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처럼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분정을 하시지 왜 하필이면 함의 아내의 그 DNA 100% 인자로 남녀를 저렇게 형성이 되게 해놓으시고 영혼이 없는 원시 부족으로 제가 2, 3년 정도 전인가 여쭤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분정을 해서 저렇게 아직까지 원시 부족 사람의 아들 딸들로 저렇게 옷도 안 걸치고 살아가는 거를 사냥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부시맨은 흑인인데 그런 황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시맨이 황인족이었다면 이 말이에요. 밖에 문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놔도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영혼이 생기지 않는 바에는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더 행복해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왜 영혼이 없이 저렇게 차라리 그 한국, 일본, 중국처럼 영혼이 있게 해가지고 언어를 분정을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여쭤봤더니 드는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들을 그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릴 때 좀 안 됐게 생각을 해가지고 괜히 그 아담의 후손 때문에 20-30억 경명이 다 죽은 거잖아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함의 아내 외에는. 아멘. 함 이 새끼 이게 정신병자 돌아야지. 그런데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그렇죠. 함이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제 다시 사람의 아들 딸들의 그 가슴이 아파서 그거를 그 이 지구상에 다시 원시 부족 사람의 아들 딸들을 이전처럼 살게 해 놓으시려고 그 계획하에서 함에게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도록 함의 그런 좀 문란한 기질을 아버지께서 감동하셔서 데리고 오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생짜배기로 죄도 없이 죽었던 영혼이 없지만 사람의 아들 딸들을 지구의 동식물과 물고기들을 환경을 관리하면서 살게 하셨던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들을 안 됐게 여기셔가지고 다시 이전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지구에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해하시죠? 다시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그 원시 부족들을 지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영혼이 없는 그런 함의 아내의 유전자 100% 기질을 받은 동양인족들 그 원시 부족들을 지구상에 군데군데 언어를 분정해서 이렇게 살게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이거를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야.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네. 지금 여쭤보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황인족들을 영혼이 없는 창세기 1장 27절 딱 똑같이 그 사람들은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은 저주받아 태어난 가나안 민족의 후손이고 자 이해하시죠? 가나안 민족의 후손이고 똑같은 동양인족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애들이 이제 그런 황인족들 영혼이 없는 사냥을 하면서 팬티만 걸치고 옷을 안 입고 살아가는 여자들도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훌렁훌렁 까고 이제 조금만 팬티 같은 것만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종들 보면 애들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만 이제 피부가 너무 거슬려 가지고 좀 검어진 거지. 이제 그런 황인족들을 제가 이제 기도해서 여쭤봤을 때 그런 것 같던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창세기 49장 7절 아버지가 이제 요것도 조금씩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이 있는 이 한국 사람 중국도 지금 공안들이 다 잡아 감옥에 가서 다 잡아 쳐 죽이고 고문하고요. 초대교회처럼 다 죽이지만 뜨겁게 예수님 목숨을 걸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도. 근데 일본 요놈의 새끼들은 사탄의 가라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좀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개새끼들은 전부 다 음란으로 완전히 쩔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지랄개병 완전히 그 사탄의 그런 것에 놀아나려고 개병을 떨고 있으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네. 아버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가슴이 아프네.
예, 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는 우리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백인들이 타락할 거를 잘 아십니다. 백인들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예, 거진 다 잊어버렸죠.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황인들을 들어 쓰시는 거고, 이제는 황인들도 타락을 다 해버렸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처음에 뜨거웠던 그런 성령의 복음들이 다 식었어. 성령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지. 성령의 등불들이 다 꺼져가고 있지.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영혼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흑인 분들을 들어 쓰시는 거야. 아버지, 오바마 대통령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죠.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흑인 어떤 완전히 새까만 미국에 계신 흑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입신 체험을 하신 거야. 기독교 방송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신 거야.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서울에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창 하나님이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풀어주실 때, 아담의 후손은 영혼이 있는 후손이고 사람의 아들 딸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그거 풀고 있을 때, 아니 흑인들은 가나안인으로 태어나서 영혼이 없이 태어나는데, 대부분 흑인들은 영혼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 그 텔레비를 보면서 십몇 년 전에, 아버지, 흑인들은 영혼이 없는데 입신 체험, 하나님께 올라가는 체험은 영혼이 있는 흑인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여쭤보니까, 아니 그런데 저분은 새까만 흑인 분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멘.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대부분 믿고 있잖아요. 흑인 분들도. 미국에 가서 이제 원래 종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쿤타킨테가 잡혀가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대부분 살고 있겠죠. 자발적으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언어도 미국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문화와 그런 전통과 종교를 그대로 흡수해서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아프리카에서 잡혀가기 전 토속 신앙을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체험을 시켜주니까 불쌍하잖아. 흑인분들이 종노릇만 하고 노예처럼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노역을 하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셔서 흑인분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후손은 어떻게? 흑인분들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영혼이 있는 분들끼리 결혼을 하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흑인분들이라도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백인들하고 황인들하고 똑같이.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흑인분들이 이렇게 입술이 너무 툭 안 튀어나오고 머리도 너무 꼬불꼬불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아주 잘생기고 예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태어나면서 피부빛도 굉장히 이제 검은 데서 좀 많이 옅어졌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흑인분들이 오바마 이제 방금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영혼이 제가 이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황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백인들이 타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 영혼이 있는 황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을 씌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 물론 인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세계의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의 도구로 아버지의 팔로 들어쓰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도 대부분 경제나 그런 거를 다 미국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 있죠. 그 뜻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종교가 지금 뭐 유대교, 뭐 기독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도 후 3년반 때 이제 다 이제 저 지하 기지로 들어가 가지고 14만 4천인의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때 이제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해서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성령도 다 받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지하 기지에서.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흑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을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제 백인을 지나 황인들도 타락하고 지나서 이제 흑인들에게 넘어갔음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멘. 영혼이 있는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백인이고 황인이고 다 타락하고 성령이 다 옮겨져 가고 있어요. 거진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중국에는 이제 목숨 걸고 믿어서 완전히 그 초대교회처럼 믿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이 거진다 옮겨져 가고 있지. 껍데기들이 다 됐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영혼이 있는 흑인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거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4년 전에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냐. 그래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과단성이 있는 결단성이 있고 다른 사람 수십 배 수백 배의 실천력과 행동력이 있는 그런 지파가 필요하고 이 지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영혼들의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에 나가고자 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계신다. 삼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군인이나 경호원, 그 다음에 뭐 강력계 형사, 경찰, 그 다른 사람들이 꼭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꼭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일을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의 직종을 선택하는 그런 기질자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119 대원들도 물론 이제 뭐 아셀 지파의 기질과 특색 뭐 이렇게 소와 호수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도끼로 찍어서 구조해내는 그런 거는 이 아셀 지파의 그런 기질도 필요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119 소방대 대원들 응급구조 대원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의 그런 기질자들이지 않을까? 아버지 119 대원들, 소방 대원들 그런 사람들도 이 시몬 지파, 레위 지파입니까?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아닙니까? 맞습니까?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제 짐작이 터무니없지는 않고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노염이 혹독하고 맹렬하다고 해서 너무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혼돈한 질서를 깔아앉히고 군인이나 이런 어떤 사회의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 이런 일을 하면 사회 동료를 깔아앉히고 안정을 시켜서 이 사회에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좋은 도구로 기질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이렇게 야곱이나 우리 마음이 약한 사람처럼 너무 이렇게 이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다. 인간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이들이 한번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의분이 일어날 때에는 그 분노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너무나 강력하고 맹렬해서 너무 비이성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보이지만 이도 역시 이러한 맹렬하고 강한 기질이 하나님의 의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데 쓰이게 되면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범법자나 범죄자, 강력 범죄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좀 강하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적군, 간첩,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총을 쏘고 막 죽여서라도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와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데 쓰여지게 되면 좀 정말 담대하고 과단성 있게 사람의 안면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요긴하게 아주 이렇게 기름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과 기질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너무 맹렬히 타올라 가지고 그 불길이 너무 이렇게 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불길이 타올라 가지고 그 목표로 한 그거를 확 태워서 쓸어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릴 때까지는 절대 이 불길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길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수십 년 참아주셨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핏바라 배불리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맹렬한 진노에서부터 나온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질을 그대로, 물론 이들은 좀 너무 분기가 맹렬하고 노가 너무 이렇게 잔혹하고 혹독해서 일반 사람은 이렇게 화가 나거나 분기가 일어났을 때는 가까이 가지도 못할, 상대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나 그런 어떤 강력 범죄자들, 그 다음에 간첩이나 스파이, 이런 또 이제 범죄 집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어때요? 그 사회가 지켜지고 보존이 되지. 안 그러면 악인들이 전부 다 득세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지 종을 삼아버리는데, 선한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과단성과 단호성과 극한 실천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준비하셔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극악무도한 악인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7절까지는 해야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를 좀 알아보면 이제 이것도 마치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 중에서 나눈다는 말은 이러한 무서운 기질을 너무 많이 강하게 한 지파에게 부여하고 부어주시게 되면 세상에 너무 큰 사건과 일들만 이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에 그런 과단성 있고 실천력 있고 정말 행동력이 강한 기질의 종류별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 정도만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 중에서 나눈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그 의분이 일어나고 뭐 분노가 일어나고 상황을 특별한 그 한 가지의 일을 당할 때야만 자기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종목이나 의분이 일어나는 종목을 특정 종목에 한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악한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건을 보았을 때 의분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사건을 보았을 때 의분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건을 보았을 때 의분이 일어나 버리면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폭파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 분야를 나누어서 의분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대신 다른 일과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이 지파 사람들이라도 좀 무덤덤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혹독한 노염이 아무 때나 이렇게 발생이 되고 발휘가 되어서 쓸어버리도록 그러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만 그 범주 속에 머물러 있도록 아버지께서 좀 조절을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눈다 이 말은.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리로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감한 결단력과 용단성, 실천력과 행동성이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과단성과 용당성과 행동력에 포함된 이 기질에 대해서는 다른 11지파들에게도 어떻게 조금씩 부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서 삶에서 어떤 양단 간의 뜻을 선택하고 선과 악 중에서 의와 그런 죄 중에 선택을 할 때 항상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질을 조금씩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도 조금씩 분정하고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 선과 악의 싸움과 정의와 그런 어떤 타락의 그런 싸움에 있어서 떨쳐 이겨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이 시몬 지파나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선택을
강요받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어떻게? 아니지만 내가 그런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과단성과 행동성과 결단력을 사용을 해서 투지를 발휘해서 김민영이 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결단하기가 어렵지만 뚫고 일어나올 수 있는 그때에는 그런 기질이 조금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어때요? 뚫고 일어나와지지. 좀 과단성 있게 뚫고 일어나올 때에는 사람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사람의 안면을 100% 깡그리 무시하고 뚫을 때도 필요한 거야. 그때 뚫으라고 좀 나누어 주시겠다 이 말이야. 그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냐고. 그게 사탄이 대부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쏟고 있어서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쏟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질을 조금씩은 다 나누어 흩어주겠다 이 말이야. 그 좋은 거잖아. 왜 그거를 안 좋아하는데 너거는 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도를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뚫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면서 그 사람한테는 나누지 마세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러 나갈 때 사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알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잠언인가 시가서에 보면 자기 잠자리에 있는 아내에게도 그 입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 있죠. 시가서인가 보면. 근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삶에서 가장 우리를 많이 속이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아리랑 고개를 넘고 뚫고 이겨나가려고 하면 교묘하게 안 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 욕구를 통해서 뒤에서 이제 그 권세를 잡아서 그 사람을 강제로 잡고 있는 건데 굉장히 헷갈리게 간교하게 사람을 쓱 끌고 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처럼 사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례도 사라가 되고 이삭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한 구세주가 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무조건 나누고 사람한테 위로받고 이제 그것이 여러분이 습성이 돼 있죠.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래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사람의 그런 위로를 받는 습성이 들려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친한 사람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비밀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 흘려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지켜지고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영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절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한대. 김민영이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설교할 때 마이크 잡았을 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너무나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한대. 자, 예를 들어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누가 배반을 해서 마귀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배반자의 바깥 어두운데 처벌을 받고 세상 신의 노릇을 할, 이번에는 남자입니다. 남자. 4, 5단계 이상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아들 중에서 배반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십몇 년 전에 상식처럼 알게 하신대.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고, 와,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듣고 있기 때문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분을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게 될 건데,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내밀하게 이렇게 은밀한 속삭임을 가지게 될 텐데, 네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로받는 그런 습성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니는 그러면은 그 인간에게 다 해버릴까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겠니?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내밀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도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까지만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아멘. 그 내 몸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주 예수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주와 부가 바뀌었지 않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냐 니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지요. 그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할 거 없이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고 목사님이고 성도님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요. 찬송을 인도할 때도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요.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성가대를 할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상숭배자인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딱 입을 닫아야 된다. 그거를 표시를 내지 말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은 자기 혼자 완전히 100% 성취하고 현실로 이룰 때까지는 그런 거를 입을 딱 닫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사탄이 여러분에게 불어넣겠지요. 니 그러면 외로워서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네 남편한테 네 가족한테 위로를 못 받는데, 성도들한테 위로를 못 받는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못한다. 근데 목회는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목회를 하게 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처럼 어디든지 날아서 갈 수 있는 게 목사님이요. 성도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딸린 건데 왜 사람한테 잡히고 묶여가지고 위로를 받는 게 그게 목회여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목회입니까?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로 안 받으면 나는 죽는다. 그게 목회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는 거지요. 그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방향을 잘못 생각하셨어. 그걸 틀어서 돌아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목사님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란 거를 제가 일깨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아니 주의 종이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힘을 받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안 하고 너희는 목사님들이 왜 언제부터 사람의 위로를 받고 남편의 위로를 받고 아내의 위로를 받고 그게 없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사람의 종이 돼 있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람의 위로만 받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 지시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 우상 숭배자가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부릴 수나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한 가지를 명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돼야지요.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아버지 하나님이 뭘 딱 이룩에 딱 명령을 하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면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싸가지 버르장머리를 다 잡치고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잡히고 갇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손에 목사님들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그건 모를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손아귀 범주에서 놀아나고 있다. 그거를 그 간사한 성도님들은 다 안다니까.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여러분을 휘둘리고 있는 우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평생의 콧도래로 뚫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만하셔야지. 이제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람한테 위로를 받지 마시고요. 그 위로 안 됩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콧돌에 뚫려서 끌려가는 거지. 나의 만족은 어디 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의 위로는 어디 있다? 주 예수만이 위로와 아픔을 달래주고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자에게 가야지. 왜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경배하고 따르고 충성하며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시킨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몸 바쳐서 일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족들도 다 잘되고 교회도 흥왕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상화해서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따라 나가게 되면 교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남편과 아내도 같이 싹 다 망합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을 우상화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콧돌에 뚫은 그 사람은요, 목사님들, 그 간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콧돌에 목사님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 모르는 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간사한 사람들은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목사님들만 몰라. 사람이 자기 악가림은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아는 거지. 자기의 일은 안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셔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셔서 하나님의 시킨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른 남편과 아내, 가족들은 성도님들은 내 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만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달려가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